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영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장마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노력했던 나의 잘못된 욕심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수해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 빠른 피해 복구와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유치부와 어린이부의 성경학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간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청소년부와 청년의 여름 수련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만나 주셔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이 심어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저희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병이 치유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양기원 목사님을 이 여름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각 기관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기관별 자치 예배가 진행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모여 주시고 또 좋은 만남과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점심 교회 식당 운영은 하지 않고요, 카페도 운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임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8월 1일 우리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또 여러분들 8월 한 달을 힘있게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90일 성경통도
우리 이번 주는 14주차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요.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 3독을 하자 그래서 벌써 이제 두 번째 통독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9월 달부터 이제 또 3독 통독을 할 텐데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와 마음을 지속적으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면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보수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이번 주는 우리 8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주일까지 2박 3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을 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군에 있는 둘리 성결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좀 먼 거리지만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오갈 수 있도록 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중순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후원을 위한 자그마한 바자회를 우리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8월 13일 우리 1층 로비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 협동조합에서 우리 연잎으로 만든 그 양념을 한 갈비를 우리가 같이 시식도 하고 또 같이 우리 또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구입을 해서 그 이익금 전액을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청소년부 부장으로 계신 우리 구형모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비자 발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광규 장로님, 이희순 권사님 가정의 우리 아드님이시죠. 우리 박종현 선교사님,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 또 조미화 선교사님 같이 또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방문했는데 애들은 지금 주일학교에 가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현 선교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들어가시고 우리 가족들은 8월 달까지 있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 조혜가 또 이렇게 일본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잘 선발이 돼서 미국 연수를 또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 애지, 하빈이 우리 세 자녀도 이렇게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일본 선교 사역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사실은 복음화율이 너무나 아주 불모지죠. 그냥 성도가 몇 안 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 땀 흘려 우리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아시는 분들 함께 또 이렇게 만나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교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7쪽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범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분노 범죄를 벌였다는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숨진 20대 청년은 사건 당일 반값이 싼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림동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젊은 청년이 어머니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은 동생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악착같이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참 어처구니 없게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분노 범죄가 우리 사회에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졌구나. 그 현실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방송을 보는데 어느 한 교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죽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당하는 폭행과 학부모에게 듣는 폭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고 있었고 전국의 어느 교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느새 존경받아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분노의 대상으로 이렇게 변질됐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물음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이 사회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이러한 뭔가 피해의식에서 나온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꽉 차 있지 않나.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노력,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일컬어 분노 사회라고 규정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뭔가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고 거기서 나오는 범죄율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몇몇 아이와 학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의 문제, 이 심각한 정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언론기관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자꾸 이렇게 치솟는 그 분노의 원인이 뭘까를
5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그 보도를 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혐오감의 팽배, 권력화된 이익 집단에 대한 공권력의 무기력한 대응, 평등과 공정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 인식 충돌, 자기 인식 및 정치 이념에 따른 충돌 심화, 이런 5가지 범주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분노 감정이 지금 치솟고 있다, 이런 연구 발표를 한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물론 원인을 분석하자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과학 문명이 이룬 이 스마트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 나 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불편하면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참지 못해요. 이런 시대가 됐다. 무한 경쟁의 부작용으로 이타심은 사라지고 있고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점점 흔들리고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정신적으로는 참 빈곤한 이 시대에 뭔가 박탈감이 생기면 참지 못하는 거죠. 또 젊은 세대들은 아주 자극적인 이런 게임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서 행동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적, 외모에 대한 열등감, 과잉보호, 소통 부족 등 그 원인을 찾고자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곳에서는 분노, 미움 대신에 여러분 거기 이해와 용서와 위로와 같은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죠. 책임 회피 대신에 진정한 사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대신에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나오죠. 우울함 대신에 웃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개심 대신에 용기 있는 적극적인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사회를 잠재울 브레이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확산에 있다고 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또한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분노 사회였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세상이었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이 절대화되었고 그 힘을 가진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칭송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막강한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강조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기대고자 비굴하게 로마에 굴복하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부여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힘없는 자들을 거침없이 지배하고 착취하며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 로마에 대한 분노가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 통용되던 사회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질 때는 아주 지나친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보상을 요구하도록, 그래서 더 지나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공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이것이 해석되고 왜곡되었냐면 꼭 그만큼 복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강조되었어요.
해를 입은 만큼 안갚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특별히 민족적인 어떤 우월감이 강했고 선민의식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유대 사회에서 로마를 향한 적개심과 그 복수심은요, 극에 달했습니다. 지배받고 치욕을 당한 만큼 그렇게 안갚음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런 날을 이루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사회의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막강한 하늘의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폭력에 그만큼의 폭력을 가해가지고 정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분노의 소리가 팽배했던 때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네 삶에 실현되면 모든 분노와 적개심은 사라지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구약 성서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엄도 없겠고 상엄도 없으리라. 이리와 양, 사자와 소가 함께 상생하는 세상, 서로의 분노와 적개심으로 해엄도 없고 상엄도 없는 그런 나라, 심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평화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때가 찼다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이지. 근데 어디에 임했다는 겁니까? 회개하는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적인 열망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지배하고 정지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내 삶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그 기쁜 소식,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죄인 취급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어 안아주셨어요. 또 그들을 분노의 감정으로 정죄하는 자들의 그 시선도 고쳐주셨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삶의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바꾸게 되고 참된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오늘 체험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정생활에서 실감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요, 참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좀 크고 저희 아내는 참 작아요. 저는 별로 말이 없는데, 그리고 조금 사람이 좀 우울해요. 저는 그리고 무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참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에 성도 앞에서 설교할 때나 말을 많이 하지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단어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참 얼마나 재미가 없는 사람인가. 근데 저희 아내는 참 말도 잘하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 매력을 느꼈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또 미움의 감정이 막 생기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막 속상할 때도 있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런 미움의 감정,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미움은요, 용서로 바뀌어요. 그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 절실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회개하며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이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례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폭력의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희생을 감수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멋지게 당당하게 져서 승리의 삶을 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중해 문화권에서는요,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상대편의 뺨을 때리더라도 오른손을 사용을 하는데,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오른손을 사용해야 되냐면 오른손 등으로 쳐야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 등으로 오른쪽 뺨을 치는다는 것은 이게 경멸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약자로 하여금 더 비굴하게 처신하도록
강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편으로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수치를 느끼게 하고자 아주 사용했던 건방진 몸짓이 바로 이 오른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자의 폭력에 희생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참고 참으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복수의 칼을 갈면서 너 언제 한번 죽어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때렸지? 내가 너 나중에 피눈물 나게 때려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맞고서 그 자리에서 굴종하지 말고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그런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맞서라는 거예요. 더 대라는 거예요. 또 때려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편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줘서 그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말이지. 왼편까지 내어주는 그런 당당함으로 그 멋진 모습으로 맞설 때 때리는 사람이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변화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뭐냐? 용기 있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복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논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더욱 불의한 세상이 되지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만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례가 뭡니까?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두 벌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속옷과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은 일기 변화에 따라 벗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자기가 참 살기 힘들 때 담보물로 이 겉옷을 맡겨가지고 뭘 이렇게 빌리거나 그랬었는데, 물론 뭐 있는 사람이야 토지나 또는 건물이나 가축을 가지고 담보물로 뭘 빌리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게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전 재산이 겉옷인데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담보물로 맡길 때는 밤까지 그걸 보관해 놨다가 밤이 되면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서 뭔가를 덮고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치유와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 담보물로 받은 것을 돌려주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속옷을 담보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어떻게 보면 폭력인데, 이런 폭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아주 해악과 이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참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통상적인 건 겉옷을 담보물로 받아야 되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까짓것 그냥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벗은 몸으로 당당히 살아가자 말이야 우리가. 까짓것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줘, 다. 그리고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서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느냐 말이지.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짐으로써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지혜요, 그것이 삶이다. 그걸 일러준 거예요. 세 번째 사례가 뭡니까? 이게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맨일을 가져와라? 십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는요 막강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가 군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법으로 민간인에게 등짐을 지게 했어요. 그런데 등짐을 지게 할 경우에는 오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오리를 넘어가도록 등짐을 지게 하면 그 군인이 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오리까지만 그렇게 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렇게 등짐을 지울 때 오리만 가지 말고 몇 리까지 가져라? 10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만약 10리를 가지면 등짐을 지게 한 그 군인이 얼마나 당혹스럽겠느냐 말이야. 잘못하면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리를 가짐으로써 약자를 괴롭히는 그 강자들의 그 폭력성을 드러내고 당혹스럽게 하고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므로서 그를 깨우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를 알게 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용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줬어? 언제 한번 피해를 받아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악으로 악을 대응하게 되면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왼뺨을 돌려대는 용기, 겉옷까지 벗어주는 그 당당함, 심리까지 등짐을 지고 가는 그 옹골찬 태도, 그것은 폭력을 가하는 사람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로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모두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실하고도 용기 있는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랑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요, 분노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지혜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 세상에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비굴하게 굴정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칼을 꺼내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랑으로 불의에 저항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열어나가야 될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분노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런 용기 있는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용기 있는 사랑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용기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좀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6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외치며 사나니 악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계속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나 시원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시들려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하나님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를 다녀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상의 삶으로 잘 돌아가 또 그곳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고 또 휴가를 떠난 우리 성도들 있을진데 모든 여정 축복해 주셔서 참된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밝은 영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허탄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왼뺨까지 돌려대는 용기, 겉옷까지 벗어지는 당당함, 심리까지 가주는 당찬 모습으로 악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들로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분노로만 치닫는 우리 사회를 모두가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체념하고 포기하고 비굴하게 굴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꺼내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에 저항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참 무덥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각 기간별 자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치 예배에 함께 하셔서 교제 나누시고 또 사랑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2절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